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오케스트라 그 안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악기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소리와 톤을 가지고 있죠. 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이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화음을 내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조율입니다. 조율. 음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 조율에서 꼭 필요한 게 기준이 되는 표준음이에요. 표준음. 이 조율을 할 때,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들을 조율할 때 표준음이 되는 것이 라라는 음인데, 이 음을 오보에라는 악기가 내요.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음의 떨림이 가장 적고 선명한 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보에의 소리, 그 라라는 음에 맞추어서,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따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악기들이 조율되지 않은 채 그대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음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음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있고 그리고 고가의 비싼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는 우리 감동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불쾌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조율이 아닐까. 오늘 이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협화음인 것 같아요. 각자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들은 나오는데 그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냥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진영에서 그 진영의 논리들로 그냥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소리는 많은데 소음으로 가득 차버린,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조율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표준음인 거예요. 표준음.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조율이라는 노래를 많은 사람들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 노래 들어보셨죠? 조율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조율이, 치유하심이, 어루만져 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는 음은 어떤 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지난주도 119편 시작했는데 오늘 그 119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61절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119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긴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처음부터까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는 어쩌면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었던 사울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러한 상황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핍박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요? 경외함 아닐까요?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환경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면서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더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이 두려움에서 택한 선택을 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라고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동안 그를 핍박해 오던 그 고난이, 자기를 억누르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다고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를 두려워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인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붙인 게 크신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God 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문제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 이제는 성이 무너져서 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가 발견한 게 뭘까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한쪽에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얹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그 위에 얹어보시라고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고, 162절에서는 오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이고요, 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의 삶 속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군사에게 어떤 녹봉이, 어떤 월급이 지급되기보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 전리품, 이게 중요하다고요. 전쟁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 없고 저절로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어떤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요,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는 전리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세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 나의 이 모습으로 사탄과 더불어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느냐, 이 싸움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가요. 자꾸만 우리 눈이 환경으로 가요. 그때 그렇게 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는 고난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으려고 해요. 즉, 상황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상황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그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으려고 했어요. 남유다가 그가 있던 그 나라의 상황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악인이 성행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인을 내버려 두시고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심판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 남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이 엎드려져요. 그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군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 같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크게 보는 사람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64절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이 회복돼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황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찬송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세요. 지금 여전히 그는 눌려 있다고요. 고관들의 핍박 아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7번이라니까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잘 때 1번 뭐 이랬을까요? 7번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종일 찬양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찬송을 드려도 무언가 아직도 내 마음에 드리지 못한 찬송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러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정말 좀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한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찬송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요. 165절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며 여전히 핍박이 여전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특권이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낮추시려는 불시험들이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고난 중에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평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러한 평안 속에 이렇게 고백해요. 167절 168절이에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는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고 2번 말해요. 이 2번 말하는 것은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그로써 찬송하게 되고, 찬송을 통해 그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119편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9편이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시로 끝날 수 있겠는데, 멋있는 신앙의 승리자의 고백으로 끝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시편은 176편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176편이 심상치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7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방황한다 이 단어는요, 시편 95편에 보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백성들을 가리킬 때 썼던 그 말이에요.
시편 58편에 보면 이건 악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어오면 여기에 나오는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경외함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한 평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분명히 신앙의 정점에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양의 동물의 본성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는 찾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자기가 바뀔지 그는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하시라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결심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계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잊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나침반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듣죠. 나침반, 어디다 놔도 북쪽을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침반은요, 북쪽을 가리키기까지 나침반의 바늘은 막 떨듯이 진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한쪽만을 가리키고 있다, 고정해 있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고장난 거예요. 떨려야 됩니다. 떨리며 방향을 찾아요.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침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 떨림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방황한다, 이 방황의 떨림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 떨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언제나 이 거룩한 흔들림이 있어요. 만일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은 이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걸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환경에, 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잘 살 수 있어요. 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은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떨림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었던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간이에요. 지난 일주일과는 다르다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할 거예요. 다시 우리는 거룩한 떨림으로 오늘 새롭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 고난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여러분, 힘있게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